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 서울의 그 한양대학병원에 그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그 환우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은 한참 예배 중인데 어떤 청년이 한 20대 중반 된 남자 청년이 그냥 휠체어가 아니라 그 침대에 눕혀서 그 닌게를 보니까 이렇게 아마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저 정도 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할 정도면 굉장히 중병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화난지, 왜 이렇게 웃음이 많은지. 그러면서 메시지 때마다 막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막 아멘하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때 이 친구가 담담하게 하는 말입니다. 전사님, 내일 제가 다리를 절단한답니다. 무릎 위를 절단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골수암인데 이게 다리 전체로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술 잘못되면 혹시도 모르기 때문에 또 왼쪽 다리마저도 절단할지 모른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한숨 쉬어가면서 세상 무너지듯이 막 다 산 것처럼 막 고민스럽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평안하게 그것도 웃으면서 제가 오히려 불신앙이 돼가지고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한테 질병을 주셨겠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계획을 보겠대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은 전에는 몰랐을 때 너무 건강하게 될 때 몰랐는데 몸이 건강한 게 너무 감사하고 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 좀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비로소 약한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병실에 이게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 보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를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요. 참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운 거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 보면은 이게 낙심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원망이 되고 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왜 하필이면 나만 불행한 것처럼 우리 오만 가지 생각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친구 있습니다. 반대편의 친구인데 저희 사택이 지금 하서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서동에 저희 사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사방 한 300m, 400m 이렇게 해가지고 무당집 한참 전도할 때 보니까 13개 무당집이 있었어요. 그 중에 화서시장 안쪽에 보니까 깃대가 꽂힌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까? 중반 됐을까? 아가씨가 이게 보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어떤 문제냐면은 할머니가 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이고 그러니까 실제 평택에서 무당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강신무예요. 뭐 당연히 그 엄마는 이제 세순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막 이렇게 대물림으로 가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 없이 뭔가 탁 스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게 귀신 들렸다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막 이렇게 막 왕따를 시키고 심지어는 막 폭력 정도가 아니라 막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강신무니까 영적 세계를 알 거 아닙니까? 너는 이 무당대 팔자 못 벗어난다. 귀신이 너를 놔주지 않을 거다. 네가 사는 길은 하나가 있을 텐데 한번 우리 예수 믿어보자. 그러니까 할머니는 교회 갈 마음을 못 갖고 손녀딸 하나 살려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여자애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정확한 복음 전해주고 그리스도 영접하게 만들고 정말 이 아이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를 보게 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누굴 만나냐면 이분이 어떤 목사냐면 신비주의 목사라. 그러니까 귀신은 고통을 주면 나간다 그래가지고요. 인두를 이렇게 불에 달군 거예요. 그래 배를 지진 거예요. 아니 귀신이 그래서 나갈 것 같으면 뭔 짓을 못 하겠냐고요. 이게 이 사람이 복음 없이 신앙생활하면은요 이게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고 더 발작을 하니까
귀신은 망신을 줘야 나간다 그러면서. 그 시장길에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다녀요. 다 큰 여학생, 고등학교 여는 여자애를 홀딱 벗겨가지고 망신 주면 나간다고. 아니, 귀신이 망신 주면 나갑니까? 그 목사가 귀신 들린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아이도 교회 가도 자기가 살 길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할머니를 통해서 이제 신엄마를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무당 구슬을 해서 내린 구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신당은 모셨는데 귀신은 섬기고 있는데 자기는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10만 위할 뿐이지 점은 안 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저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먼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자기한테는 평범한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건강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아이가 얼만큼 귀신병 들려가 신병 들려가지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냐면은 방에서 거실로 나오지도 못할 만큼 몸이 완전히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죽어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병명이 있으니까 신병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 거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평범하게 그냥 여자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냉정하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네가 소원하는 걸 평생 가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왠지 아냐? 자네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이 자네를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다. 자네는 평생 이렇게 귀신에게 붙잡혀 살 것이고 운명에 묶여 비참하게 살 것이다. 혹시 자네가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할지라도 가정에 행복은 없을 것이다. 근데 사는 길이 있다. 운명을 바꿔야 된다. 네가 섬기고 있는 몸주신을 바꿔야 된다. 귀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근데 이 친구가요, 자기 인생 문제 아닙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할머니한테 연락을 했겠죠. 나 이러이러한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보고서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목사님 아들 예수님 믿어도 되겠냐고. 할머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물론 엄마도 허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날로 신당을 다 철거해내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흑암에 묶여 있는 것. 그럼 배운 사람은 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안 믿는다고요? 과학자가 더 영적인 무지함 있는 거 아세요? 참 세상에 참 우스운 일 한번 우리 당했잖아요. 미국 나사가 어디입니까? 과학이고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인 사실주의 아닙니까? 그 미국 나사, 전 세계가 집중하는 과학터 아닙니까? 거기서 무궁화 우리 몇 호입니까? 위성을 쌓아 올릴 때 뭐 한지 아세요? 고사진했어요. 돼지머리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돈 집어넣고 달러 또 100불짜리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사람 그랬대네요. 100불짜리면 안 까우니까 50불짜리 집어넣고 코에다 꽂아놓고 저를 한번 따라 했대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양 풍습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과학자가요, 오히려 더 무속에 매달리는 거 아세요? 제 아는 그 집사님이 을지병원에 그 흉백과자 가장으로 있었어요. 젊은 나이였는데. 근데 이분이 고백한 게 뭐냐면은 최첨단의 그 의학기 들어오잖아요. 몇백억짜리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요, 제발 의료소가 안 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종합병원에 대박 터뜨리게 하려고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고사 지낸 거예요.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돼지머리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 스마일이에요. 돼지머리 희한하죠? 그 죽어가지고 목 잘린 돼지머리가 다 웃고 있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두 가지. 답해보세요. 맞히시면 제가 점심 근사한 데 사드릴게요. 첫째는요, 톱이든 칼로 목 자를 때 간지러워서 웃는데요. 두 번째 왜 웃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서 웃는데요. 아니, 자기 죽은 돼지머리 그 앞에 놓고 사람들이 복 달라고 비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사람이 돼지머리한테 절을 해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가면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사람들은 더 허황된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속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인생의 완전한 답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당신은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얼굴 좀 보고 인사해요. 싸웠어요? 우리 성가된 나 좀 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답 갖고 있어요?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한번 고사 한번 지내볼까요? 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수원의 어느 고등학교는요 교장을 비롯해서 이사장 전체 교직원들 다 학생들 모아놓고 뭐 한지 아세요? 수능 대박을 위해서 고사 지낸대요. 우리 한번 교회 부흥대 들어가면 고사 한번 지내봅시다. 이게 찬성하는 분 손 들어봐봐요. 없어요? 그럼 안 하지 뭐. 여러분 진짜입니다. 복음으로요 인생에 좀 답을 좀 완전히 좀 찾아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첫째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적 감각이 다르다. 한 번은 제가요 이 풍치인지 뭔지 입안이 자꾸 곪고 너무 아픈 거예요. 치통 때문에. 그래서 어금니를 뺐잖아요. 빼는데 마취를 좀 이렇게 좀 많이 한 거, 세게 한 것 같아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식사를 하더라도 1시간 후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1시간 후에 지났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이게 식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입안이 감각이 아직 없더라고요. 근데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이요 혀가 이렇게 말리대요. 마취가 들깨니까. 그러니까 씹었는데 씹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느낌이. 근데 제가 보니까 3번을 보고 씹은 것 같아요. 나중에요 마취 깨고 난 뒤에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번 갔더니 뭐 했냐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사 먹지 왜 혀를 씹어 먹었냐고. 또 의사도 또 농담하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경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마취에 이게 취해가지고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뭔지 아십니까? 느낌입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이 뭔지 아세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신경이 감각도 얘기하지만은 오늘 요셉이 렘넌트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부사관 해가지고 공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그 전투기 보면 겁부터 나지 무슨 전투기의 구조를 알겠어요? 처음부터 알고 갔어요? 근데 쫄병한테 시키면은 수리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 친구가 할 때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모르는 거 어떡하지 멍하니 있는데 고참들이 시키는 걸 못하면 이렇게 기합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1년 반이 지나고 나니까 알아요, 몰라요? 지금도 모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감각이 딱 있는 거예요. 자, 엔진 소리만 나도 듣고도 이게 어디가 문제다. 비행기 이렇게 상황 보면은 이게 어디가 문제다.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감각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생활 속에. 자, 예를 들면 우리 이 권사님이 농사를 이렇게 한 걸 이렇게 파시잖아요. 배치고 나물이고 잔뜩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목사님 해 드시라고. 그러면 제가 그거 갖고 뭐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해요. 이 박장로님 드시라고 갖다 줄 수는 있어도 못 해요. 근데 그걸 박장로님 갖다 주면 뭐 할 것 같아요? 김치도 하고 또 물김치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겠죠? 몰라요, 뭐 할지? 갖다 주면 뭐든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감각이에요. 그 감각은 뭐냐면 어쩌다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딱 내 것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어디에 뭐냐면은 종교와 율법과 전통과 의식에 길이 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조상 때부터 율법 지켜왔잖아요. 조상 때부터 유대교 사상에 물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인 건 믿어는 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 생각 속에 잠재의식 깊은 곳에 뿌리내린 자기들의 감각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감각, 종교적인 감각, 이런 의식의 감각,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는 그리스도는 맞는데 결정적일 때는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지 아십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복음을 종교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종교의 색깔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그들에게 감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웃기는 거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육신적인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자부심과 감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참 성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의 기준 됐어요. 자기들 종교의 틀, 종교의 기준, 율법의 틀, 율법의 기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 감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평생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게 종교 생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종교 생활하면요 눌립니다. 지칩니다. 종교 생활에서는요 절대 인간이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인생의 답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감각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요 복음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태신앙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요 복음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느끼기 이전에 일단 엄마 아빠의 잔소리라 이게. 교회 안 나가면 야단 맞지? 기도하다 졸면 야단 맞지? 헌금 땡가 먹으면 또 매 맞지?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 버리면 또 목사자녀 장로자하고 또 혼나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은 억압이라. 모처럼 날씨 좋은 주말에 주일날에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딜 놀러 가요? 모태신앙이 맞아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들은요 특징이 있잖아요. 복음의 맛을 못 본 거예요. 다만 교회 그러면 억압되고 부담되고 또 교회에서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괜찮은데 교회 어른들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철없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 많은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왜 저래? 서로 싸우고 남욕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느끼기 이전에 이미 뭐가 있어요? 틀린 게가 있어요. 영적 감각이 틀려진 거예요. 마치 마취가 안 풀린 것처럼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결과 한국교회가 노인들만 남아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좀 복음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보는 눈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자,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그 당시에 정세계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기원전 6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오죠. 그리고 이제 왕자들, 고관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상위 5%의 실력 있는 이 대표적인 높은 고관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있으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니까 자, 포로로 끌려간 1세, 2세, 3세가 나오죠.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2세, 3세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에스더가 이제 왕후에 올라가게 되는 작업들입니다. 여러분 다 사건 역사를 아시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아하수에로가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전 세계 성경에 보면 127도를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도인지 아시죠? 남북한 합쳐가지고 8도입니다. 그럼 127도란 말은 그 나라의 범위가 얼마나 큰 거를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가진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신임을 받은 왕이, 그 신하가 누구냐면 하만 장군입니다. 제 2인자가 된 거죠. 그런데 하만이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와 같아요. 너무 교만하고 뻣뻣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엎드려 굴복을 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뻣뻣하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혈통이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하만 장군이 결심하죠. 모르드게와 같은 모든 혈통을 죽일 거라고. 그래서 법을 만든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몰살할 날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르드게 사형하기 위해서요, 높은 나무로 이제 틀을, 목을 매달기 위해서 사형틀을 만들죠. 그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 사충지간 아닙니까? 동생이죠, 누이 동생.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한테 나가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을 열어봐라. 그때 에스더가 고민이 빠진 겁니다. 그 페르시아의 그 규율과 법에 의하면은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왕을 암살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왕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율에 법에 의하면 왕이 허락하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면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전가를 보낸 겁니다. 알다시피 지금 왕이 나를 찾은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왕의 얼굴을 뵙지는 못했는데 내 임의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이 나라 법에 내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한 말입니다.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겠지만은 하나님은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멸할 것이다. 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고민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인데 과연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규율을 따라갈 것이냐, 그게 왕후 에스더의 고민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가 결론 내린 겁니다.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요.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모르드게 당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3일을 금식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에스더가 작정한 날에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왕이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가 올 걸 허락합니다. 그때 얼마나 왕이 감동받았는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 당신의 소원이 뭐냐? 혹시 내 나라를 원한다면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같은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소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를 절반 준다는데 127도면 몇 도예요? 예? 60 몇 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땅 몇 개를 내가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싫어요? 싫으면 관두고요. 그러니까 왕비가요 소원을 말합니다. 내일 내가 왕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연회를 베풀려고 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 하만 장군과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왕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겠다고. 그 다음날 갑니다. 또 물어보는 겁니다. 잔치자리에서. 왕비 당신의 소원이 뭐냐?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럼 또 여러분 한번 솔직히 뭘 구할 것 같아요? 예? 몇 캐럿의 다이아몬드? 예? 뭐 벤츠? 자가용? 뭐 여긴 다 욕심이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역시 복음 뺏기 감심 없죠? 그래 에스더가 또 말합니다. 다른 소원 없습니다. 내일 한 번만 더 내가 왕과 하만에서 연회를 베풀 텐데 한 번만 더 참석하시는 거 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웬일인지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비가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짐씨들 그런 축복 좀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남자들이요 막 출근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다가 빨리 가서 우리 와이프 좀 보고 싶다. 이리 해야 되는데 혹시 출장 갈 일 없나? 누가 좀 안 불러주나? 그러면 좀 문제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왕비가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중일기 있잖아요. 자, 왕궁의 역대를 쓴 기록 문서가 있잖아요. 그날따라 왕이요 고리타분한 궁중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뭘 봤냐면은 한 번은 그 내시들 가운데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반역을 이게 도모하다가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모르드게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지키고 있다 보니까 몰래 어떻게 듣게 됐는데 그걸 에스더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서 그 정보를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반역을 도모하던 사람이 처형을 당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얼마나 은인이에요. 근데 그 모르드게를 위해서 뭘 상을 베푼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이제 하만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요? 아시는 얘기죠? 아니까 한번 더 들어봐요. 어차피 뭐 설교 40분은 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하만이 잔머리. 왕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를 넘은 요청을 한 겁니다. 왕의 의복을 그 사람에게 입히십시오. 그리고 왕관을 씌우십시오. 그리고 왕의 말을 태우고 도시를 돌면서 외치십시오. 왕에게 존귀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만 장군이요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는 도시를 돌면서 그걸 외친 겁니다. 두렵잖아요. 이제 왕에게 인정을 받는 모르드게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너무 두려운데 그날 그 저녁에 연회석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 왕이요 또 마음에 불이 붙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원하던 나라 절반 주겠다 또 조건을 내걸죠.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왕비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나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요. 이미 왕비한테 잡혔는데 혹시 저 왕비 좀 꼴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 그놈의 칭찬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몰라요? 예, 미안합니다. 자꾸 내가 실수를 하는데 일단 40분 채워야 돼요. 그게 누구냐? 그리고 나는데 하만을 얘기한 겁니다. 하만의 모략을 밝히죠. 왕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심장이 박동하니까 못 견디는 거라 호흡 가다듬고 밖에 바람을 쐬러 잠깐 나간 거예요. 그 찰나에 하만이 눈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무릎 사이에서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좀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붙잡고 막 사정을 하는데 해피면 그때 왕이 들어왔어요. 그때 만약에 남자들 같으면 우리 장장로 같으면
웬 남자놈이 정거사 무릎 사이로 막 해가지고 막 사저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래요? 아, 통성기도 하고 있구나. 그럴래요? 왕이 보니까 이게요,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거라, 이게. 그렇잖아도 못됐는데. 이게 하만이 못된 짓까지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나서는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사형틀에 하만의 가족을 목매달아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삽니다.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본 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뀐 날.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불임절에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본게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금식 기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의 기도인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 염려, 갈등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달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계산하겠죠. 아이, 법도대로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죽을 줄 아는데 누가 죽을 짓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손해볼 짓을 하겠냐고요. 근데 에스더가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겁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감각이죠. 여러분,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감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실패자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 영적 감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깝죠. 세상 문화의 마취가 돼버린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없이 살면서도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놓쳐버리면서도 지금 영적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놓치고 사는데 그 영적 감각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요 자꾸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내가 영적 상태가 흔들리고 나면,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오고 시험에 딱 잡히고 나면 이상하죠. 예배가 안 되어져요. 말씀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영적 상태가 기준입니다. 내 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수준이 뭐냐면 자기 기준을 못 벗어나려고 그래요. 근데요, 정말 여러분이 바꿀 게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6월절날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노예로 살았잖아요.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반석에서 생수가 터진 것도 받고, 아말렉 군사의 승리도 받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받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게 아니고 무조건입니다. 생각 자체가 불신앙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까자는 말입니다. 애굽에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자. 뭐가 안 바뀐 거죠?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생각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생각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봤을 때 그 뭐 안 좋은 감정 있죠. 상처된 감정들 막 안 좋은 거 있죠. 그걸 보고 잡히지 말고요. 오히려 말씀으로 해석을 바꾸세요. 그래, 나도 어차피 어른이 될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가정을 이룰 것인데 어떤 어른이 될 것이냔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복음으로 내가 무장이 안 되면 영적 문제에 또 갇히겠구나. 그래, 내가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또 과거의 상처의 노예가 되겠구나. 여러분, 그게 뭐죠? 생각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여져요?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거 삶을 해석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생각 바르게 하면 응답 보입니다. 생각 바르게 하면 과거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만 바르게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속임수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집니다. 여러분, 생각이요, 바로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생각이 바로 여러분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장 건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보자. 전도로 보자. 맞아요? 하세요. 정말 하세요. 자꾸 내 감정으로, 기분으로,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요. 복음으로 보시라니까요. 제 수준을 갖고는요, 여러분 보면서 감당이 안 돼요. 저는 원래가 내성적입니다. 진짜 내성적이고요. 저는 진짜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믿던데 제 외모를 봐서 미팅 한번 안 해봤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아니, 딴 사람이 웃는 건 괜찮은데 이 권사님이 웃으면 좀 그렇다. 그것도 맨 앞에서 비웃고 앉아있네. 저 진짜입니다. 미팅 한번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요,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은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앞으로 못 갔어요. 골목에 숨어 있다가든지 숨을 골목이 없으면 앞으로 가는데, 이게 가는데요, 이렇게 팔하고 손하고 이렇게 어긋나가야 되잖아요. 같이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긴장돼가지고. 저는요, 교회에서도 여학생이 앞에 있으면 밥을 못 먹었어요. 왜 이렇게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수준 갖고는요, 여러분 앞에 설교한다, 여러분과 함께 간다, 저는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가끔요, 저한테 예전에요, 전도사 때인데요, 한 번 어떤 청년들이 결혼하면서 전도사님, 결혼식 때 축가 좀 불러달래요. 저는 놀리는 줄 알았어요. 저 예전에 진짜 노래 못했거든요. 음치였거든요. 제가 가장 싫어했던 과목이 뭔지 아세요? 미술하고 음악 시간입니다. 이론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실기 점수는요, 거의 낙제였어요. 제일 싫은 과목 미술, 음악. 제일 꼴보기 싫은 교사, 음악 교사. 특별히 이제 실기 시간. 한 번은요, 제가 청년회 회장하면서 앞에 찬송 부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사님이 인도하잖아요. 얼마나 또 은혜는 삼아도 크게 불러 이제 찬송가 있는 전사님이 얘기하다고요. 심 선생님, 목소리 좀 조금 줄여달라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음정을 못 맞추겠대요. 이 정도로 제가 음치입니다. 여러분, 음치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퀴즈. 음치가 뭐게요? 우리 지금 김 집사님 머리 굴리시는데 음치가 뭘까요? 어머니는 음대 나오고 아버지는 치다 나온 그 아이가 음치랍니다. 또 음치의 3대 요소가 뭐게요? 박자못이, 음정못이, 앵콜 없어도 앵콜 한번 하고. 그게 음치의 3대 요소라는데 진짜 음치였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찬송하는데 은혜가 된다는데 저는 놀리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이게 찬송이다, 목사님 예배에서 찬송이다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 했대네요. 강대상에서 이렇게 메시지하고 찬송할 때는요, 뭔지 모르게 환하고 빛이 나오는데 내려오면 조그맣더래요. 지난주에 제가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내려가고 여기서 자려고요. 제 수준 갖고는요, 못합니다. 저는요, 아멘이라니. 저 피리가요, 저 시간표를 못 맞춰요. 쟤는 이따가 금식을 좀 시키세요. 저는 진짜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일단 의기소침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감사합니다. 내 수준과 관계없이 복음 안에서요, 담대해지더라고요.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나의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가장 바르게 하세요. 예,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임금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우린 끝이다. 우린 망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한 달을 골리앗이 외친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냐? 나와봐라. 나랑 싸울 사람 그렇게 없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 종 되라.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저주하는데도요, 단 한 명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사울 임금이 말렸어요. 너는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군이다. 너는 게임이 안 된다. 그때 다윗이 뭐라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셨고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물며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에서 나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골리앗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구원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뭔지 아십니까? 봤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그게 경제든 건강이든 자녀든 인생 문제들, 복음과 전도로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고 속에 들어갈 때 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킬 거야가 아닙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살 것이고 확신이 있었어요. 뭐 한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 딱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좀 얻으세요.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모든 문제와 모든 갈등을요, 복음과 전도로 보세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른 게 있지요. 판단과 선택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선택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 나가거든 사람들은 뭐가 기준인지 아세요? 예, 맞아요. 자기 이익이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의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 안 해요. 내게 이익되면 무조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렇게 가끔가 보면 동네에 데모 하잖아요. 기업체든 뭐든 이렇게 모든 단체들 데모 하잖아요. 단체들 데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 자기 이익입니다. 다 자기 이익이라니까요. 한번 써 계세요. 결사 반대. 당장 죽어도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데모하는 문구 써니까 또 빨간 현수막을 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게 옳으냐 바르냐 해야 되냐 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로서 필요하냐 나쁜 거냐 그게 아니고 당장 나한테 이익되면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딱 세 가지 하세요. 이게 복음에 맞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게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필요한 것이냐? 그게 기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판단하고 선택한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음을 당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신앙을 선택하지 마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믿음에 도전하세요. 그런데 나한테 엄청난 이익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포기하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어요. 그렇죠? 생명 걸고 할 게 있고 대충 할 게 있어요. 우선순위를 모르면 인생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학생이잖아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게임과 텔레비전 아닙니다. 공부예요. 그거는 공부를 잘하란 말이 아니야. 학생의 본분은 당연히 공부죠.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가지고 게임과 텔레비전과 잠자는 것과 노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됐다. 문제 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우선순위 따라합시다. 예배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찾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24시간 눈을 뜨면서 하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하루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우선순위 있습니다. 감사와 11조와 선교와 건축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내 보세요. 자, 그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그 다음에 가이오, 베베, 에베네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복음의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전도와 선교와 교회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첫째는 뭐가 달라요? 영적 감각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으로 예민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때는요, 자꾸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좋은 말 나쁜 말 그게 아니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나의 수준을 바꿔야 돼요. 나의 기준, 나의 틀을 바꿔야 돼요. 정말 말씀과 전도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가 다르다고요? 판단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이게 복음이 맞는지, 교회를 위한 것이 맞는지,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에게 유익한 건지, 그게 기준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영적으로 예민합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선택하는 바른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미션으로 붙잡을 실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영적인 감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